우리 잠시 복습을 하면요, 우리 전 시간에는요 아가서 뮤지컬의 가장 화려한 파트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유향과 모략의 향이 나는 이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라 수넴의 어떤 시골 한 마을에 60명의 용사들이 호위하는 솔로몬의 가마가 행차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을까요? 태어나서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고 마지막으로 보는 광경이었을 거예요. 자, 이 가마는요, 희고 깨끗한 어떤 예루살렘도 아니고 자스민 공주를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시골 한 구석에 노예 출신, 포도원 노예 출신인 이 술람미를 향해서 이 가마는 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가마가 오는 시점인데요, 이 두 사람은 원래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둘이 사랑하지만 서로 알콩달콩 닭살 돋는 고백을 할 때 이 가마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삶과 같이 연합하자 이 초청했을 때 일어나 함께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이 가마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똑같이 사랑해도요, 애인과 부부관계는요 천지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넘쳐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과 애인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은 넘쳐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퍼포먼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부부는요, 좋든 싫든 모든 삶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좋든 싫든 함께 짐을 지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예요. 어떤 차이죠? 이것을 바로 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요, 서로의 아픔과 짐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사이가 바로 부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무리 눈물 철철 흘리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해도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여전히 애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여기서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떼어놓고는 주님과 분리돼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저 퍼포먼스로 주님 사랑합니다 해서 주님께 무언가 하나를 얻어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십니다. 애인은요, 넘어설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신부는요, 이 신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섭니다. 두렵고 가기 싫어도요,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실 때 예스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은 60명이 호위하는,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강하시고 능하신 팔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아가서 시작할 때 아가서에는 성적으로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야한 책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너무 야하지 않아서 실망하고 시험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잘 풀어낸 거예요. 야한 장면이 많이 지나갔는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너무 자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는데 설교자에게 가장 큰 난관이 바로 아가서 4장입니다. 이 4장은요, 신랑 신부의 첫날 밤을 기록한 거거든요. 안내할래도 안내할 수가 없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참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으로 적나라한 표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상징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이 이것을 잘 이해한다, 이 표현들을 이해한다,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은유나 상징에 약하신 분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아시는 분은 대충 말해도 다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자세하고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부부끼리 알아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은요, 이 아내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날 밤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두 남녀가 실오락에 하나 걸치지 않고 서로 마주보고 누웠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술람미의 이 아름다운 육체를 보면서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아름답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오늘 4장입니다. 눈에서 시작해서 머리카락, 입술, 뺨, 목, 가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당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묘사하는, 시를 표현하는 와스프라는 문학 양식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와스프 문학 양식이 발달하는 것은요, 그저 아름답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름다움을 넘어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왜 아름다운지, 뭐가 아름다운지,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자세하게 묘사한 문학 양식이 바로 와스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지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서 상급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해라 하지 마라의 법령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지와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서 벗어난다고 한다면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해요. 왜 성경에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놨지?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뭔가 해서 하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데 신앙의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를 보시고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그리고 신부로서 마지막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신부들도 아니에요. 만약에 신부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주님의 취향을 알아서 그것을 열심히 단장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가서 4장도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을 위해 예비된 신부를 보고요, 주님이 좋아하시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자, 표준세번역은 아름다워라 내 사랑 아름다워라. 샤워하고 나온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신랑이 반해도 너무 많이 반해버렸어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내 눈길을 완전히 네가 사로잡아 버렸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7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1절과 비슷한 것 같지만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솔로몬은 술람미를 향하여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한번 뒤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술람미가 과연 그런 여자였습니까? 술람미가 정말 아무 흠이 없는, 세상에 어떤 미녀도요, 물어보면 자기 부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를 뭐라고 하냐면 아무 흠이 없는, 흠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내 여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술람미가 어떤 여자죠? 술람미는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진 천막, 유목민의 천막 같은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술람미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것도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데서 어디 피부 하나 관리 받았겠습니까? 손은 투박하게 거친 손을 갖고 있고요, 얼굴은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옷은요, 누덕누덕한 넉마를 그냥 걸치고 있고 신발은 그냥 집신 하나 신었어요. 그러니까 발에 각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몸은요,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삐쩍 꼬라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야 될 때는 안 나오고 들어가야 될 때는 나와 있는, 정말 이 영양실조에 걸린 몸이었습니다. 그런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추레한 노예 출신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술람미를 솔로몬은 칭찬하되 아무 흠이 없다,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답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극찬한 포인트가 어딜까요? 만약에 외모라고 한다면요,
그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정도의 왕이라고 한다면, 당시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왕이라고 한다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최소 예루살렘의 희고 아름다운 여자를 자신의 여자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술라미를 칭찬하는 것은 술라미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칭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저 외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술라미는요, 어느샌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난 뒤부터 변화되고 성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루살렘 여인들이 갖지 못하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외모, 겉으로 이쁜 여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식상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주위에 정말 잘생기고 멋진 남편과 또 이쁜 여자와 결혼하는 이 커플들을 보시면요, 와가지고 야, 너는 좋겠다. 네 남편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어서 넌 얼마나 좋으냐. 아내가 얼마나 이뻐. 그런 이쁜 여자와 사는 너는 참 좋겠다. 한번 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한 1, 2년, 3년 지나면요, 그냥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외모의 아름다운 거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익숙해지고 적응되면 식상해집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눈, 코, 입 다 달린 그런 남자에 불과하고 그 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면이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과 살아가게 되면요,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워 보이고 시간이 갈수록 행복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같이 나눴던 추억들이 쌓여갈수록 그 사람을 더더욱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풍겨나오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요, 내면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숨겨졌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 내면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예전의 술라미는 자신의 포도원을 가꾸지 못하였구나. 완전히 내면이 무너진 여자였습니다. 예전에는 행복하지도, 아니 행복할 것도 없었어요. 웃어본 지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에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최고의 왕인 솔로몬이 자기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고 난 뒤부터 세상에 없는 이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술라미의 내면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술라미는 예전의 술라미가 아니에요. 지혜와 내면의 힘을 가진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여인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고난을 통과한 현숙한 여인이 되었어요. 왕의 품격을 지닌 아름답고 고상한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요, 내면이 변화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동반됩니다. 그저 사랑을 받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받으면 내면이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술라미도요, 이 내면이 변화되고 나니까요, 외모도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요, 그저 화장으로 가꾸는 것은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괜찮은 피부과 원장님만 만나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화장만 잘해도 몇 시간만 지나도 내가 알던 여자가 이런 여잔가? 겉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너 뷰티, 내면의 성숙과 변화는요,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면은요, 평생 노력해도 변하질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차라리 헌신봉사, 전도, 선교하라 그러면요, 눈 딱 감고 하면 돼요. 그까짓 거 한번 갔다 오지 뭐, 한번 하지 뭐. 그러면 힘과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비 성과가 좋아요. 남들에게 눈에 띄기도 하고요, 나도 했었다고 생색내기도 좋습니다.
뭔가 기록에 딱 남잖아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는요, 성품의 변화는요, 잘 되질 않아요. 이 고질적인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살점을 떼어내는 것만큼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성장해요. 성장한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남들의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해서 조금 좋아졌는데 남들이 봤을 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아. 주님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도 막 보면 주님께 뭔가 하나를 그냥 해드리면 나 이거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뭔가 생생내기 좋은데 내면의 성숙은 별로 주님 기뻐하실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조금 컸어요. 이거는 주님 별로 기뻐할 것 같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술람미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뭘 할 줄 아느냐 할 줄 모르느냐가 아니라 술람미 자체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술람미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한두 가지 해드리는 것 주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내면의 성숙이 일어난 이 술람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눈을 칭찬하는데요. 1절을 보면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자,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면사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면사포는 오직 신랑만 벗길 수 있어요. 근데 면사포를 벗기기 전에 신부의 눈을 봤더니 신부의 눈이 면사포 속에 비둘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비둘기 공부했는데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가 뭐죠? 비둘기? 네, 비둘기는 맞습니다. 싱글 포커스, 자기 짝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오직 자기 짝만 바라보는 눈이 바로 비둘기 같은 눈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의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면사포를 쓰고 있는 이 술람미의 눈이 오직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죠?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너. 박진현서 4장 7절. 박진현이 그랬죠? 네, 원어로 보면요, 그냥 눈이 이쁘다라는 게 아니라 시선을 말하거든요. 너의 시선이 비둘기 같다. 자, 시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시선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끌리는가,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마음이 뺏긴다,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마음을 사로잡으면 눈길이 사로잡힙니다.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한 곳만 바라봐야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고정된 곳에 시선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는 어떻게 신랑만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람미의 눈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술람미에게 줬더니 술람미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고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주님 사랑하는 게 참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해야지 알죠, 아는데 세상에 나가면 주님보다 사랑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보다 기쁜 것이, 주님보다도 내 마음을 빼앗고 내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세상 살다 보면 주위로 오게 되면 누추하게 와서 주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다 왔습니다, 이런 죄책감에 늘 시달려서 살았어요. 그리고 적는 거죠. 큐티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자.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만큼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난 뒤부터는요, 세상의 사랑이 유치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사랑을 보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그림자도 못 따라갑니다. 발톱의 때도 못 따라가요. 뭔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는 여자를 사랑하고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됐을 때 사랑하고요. 그런 사람, 여러분, 여배우들, 그렇게 아름다운 여배우 남자 배우들 누가 안 사랑하겠습니까? 바라보는 우리도 너무 흐뭇한데, 그렇죠? 그런 여자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고 난 뒤부터는요, 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의 인정과 사랑이 유치해지고 시시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유치해지고 시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 사랑받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 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고 향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술라미의 머리털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길르앗 산기슭에 두은 염소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의 머리카락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떼와 같네요. 자, 모압 평야에 있는 길르앗산에 이 비스듬한 경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목양하는 염소와 양들은요, 털이 아주 치렁치렁하게 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짧은 털을 가진 염소가 아니라 염소 털이 여자 머리털 같죠? 예, 치렁치렁. 근데 이 염소 떼가 이 비스듬한 모압 평야의 길르앗산에 누워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머리가 윤기 나고 치렁치렁한 한 여인의 머리카락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에 나부끼는 이 여인의 머리카락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순종하고 헌신할 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품절녀입니다 라는 의미가 뭐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자뿐 아니라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는 이 나실인도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나는 헌신되고 바쳐지는 사람입니다. 이 머리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헌신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네 남편이니까 나한테 순종하고 복종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절대 말 안 듣죠? 그럴 리가 없죠.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사랑할 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게 되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어요. 당시 엄청 비싼 옥합이었는데 그것을 자진해서 깨트리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귀신 들렸던 자신을 찾아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받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요,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가 충분하고 그 은혜가 내게 과분하다면 주님께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한 가지라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술람미의 이를 칭찬하는데요, 2절 보면요, 당신의 이는 목욕하고 나와 방금 털을 깎은 암양떼와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짝을 이루어 그 가운데 홀로 된 것이 없네요. 직역하면요, 내 이는 털을 깎으려고 씻어놓은 암양같이 희고 그리고 윗니 아랫니가 가지런하고 완벽하다. 갑자기 덴탈 케어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바로미터였습니다. 음식을 씹는 것이 바로 이였는데, 이가 건강하다는 것은 단단한 음식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노예 시장 보면 노예를 볼 때 이가 튼튼한지를 보죠. 그게 당장에 튼튼한 것보다 이 사람이 내면적으로 튼튼한 것을 살펴볼 때 이를 본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를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부드러운 말씀만이 아니라 소화하기 힘든 말씀도 꼭꼭 씹어서 묵상하여 그 맛의 의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바로 이가 튼튼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내면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잘 받고 오해 없이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뱉어도요, 어떻게 그 말이 그렇게 꼬여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말만 해도 돼요. 늘 부드러운 말,
칭찬과 격려. 다른 말을 하면요, 항상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가면 긴장이 되는 겁니다. 항상 잘 보여야 돼. 옳은 말만 해야 돼. 틀린 말 하면 절대 안 돼. 이런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내면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젖밖에 먹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정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이런 것만 계속 불러줘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면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면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라서 저럴 땐 가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괜찮다 해주면 돼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거칠고 소화하기 힘든 면까지 꼭꼭 씹어서 삼키는 것. 이게 뭐예요? 그죠?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아니라 듣기 힘든 말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 꼭꼭 씹어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술람미의 입술과 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3절입니다.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노을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먼저 입술을 칭찬하는데 홍색 실 같은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붉은 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제사장의 이 겉옷, 에봇이라는 옷이 있는데 이 에봇을 만들 때 붉은 실을 매달고 사용합니다. 또한 붉은 실은요, 성막의 양장을 만들 때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카페트, 천을 만들 때도 붉은 실을 달았습니다. 특히나 붉은 실은요, 정결의식, 문둥병자 같은 이 환자가 왔을 때 정결의식을 행할 때 피를 뿌리는 용도로, 피를 적셔서 뿌리는 용도로 이 붉은 실을 사용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붉은 실은요, 속죄와 관련된 것이 바로 붉은 실입니다. 이 술람미가 입을 열었더니 이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죄사함과 구속의 말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구속은 룻기에서 우리 배웠죠?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종되었던 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모든 소유와 지위를 회복하여 주는 것을 구속, 고엘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했죠? 술람미에게? 솔로몬이. 이전에 포도원 종되었던 술람미를 구원하여 사랑하고 구속하여 준 이 솔로몬을 입만 열면 솔로몬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고 구속하여 줬는지를 칭찬하는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입술이 붉은 실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석류 같은 뺨. 자, 석류는요, 익으면서 그 안에 알갱이를 터뜨리는 것이 바로 석류죠. 이 석류 안에 보면요, 씨, 생명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석류 같은 뺨은 말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근데 그릇에 무엇이 담겼냐? 씨와 생명,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람미의 내면에는요, 무엇이 가득 찼냐? 생명과 기쁨, 감사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술람미는 그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 은혜와 기쁨을 고백하고 찬양할 줄 아는 여인이 바로 술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어떤 여자 좋아하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자신이 뭐 하나 조금만 해줘도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여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을 갈아서 갖다 바쳐요. 그 여자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 남자는 칭찬에 약해요. 근데 술람미가 어떤 여자였느냐? 솔로몬이 나를 향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감사와 칭찬이 계속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참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름다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 아름다운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누구에게 어떻게 아름다운가? 그것은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요즘 미디어에서는 이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상정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이 아름다움을 겉으로 보이는 피지컬, 육신의 아름다운 것만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착한 게 이쁜 거고 이쁜 게 착한 거야. 뭐 이러면서 모든 기준을 이 육신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자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안 이쁜 여자는 흉기고 이쁘면 무기. 그래서 남자를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외모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것을 아름다움, 무기라고 힘이라고 상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듭나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좋다, 아름답다, 기쁘다, 가치 있다라는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 결국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면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 눈을 갖게 되면 그 전에 아름다웠던 것이 식상해지기 시작하고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새로운 아름다움에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뭐죠? 바로 겉이 아니라 내면, 우리의 혼과 영,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한 아름다움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내면의 아름다움에 눈 뜬 사람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요?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봐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의 고유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매력과 아름다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주신 것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떨 때 그것이 밖으로 터져 나오느냐? 이것이 아름다움을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 인정해주고 누군가 사랑해주면요. 그 아름다움이 감춰졌던 아름다움이 내면에서부터 바깥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가치를 인정받고요. 사랑받기 시작하면요. 내면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아름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는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셨구나. 이것이 발산되고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표정과 눈빛이 바뀝니다. 행동이요. 늘 긴장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저 사람이 나를 흠잡은 건 아닌가? 이런 수축되었던 어깨가 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동에 자연스러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알지 못했던, 세상이 갖지 못했던 이 사람만의 고유한 매력이 발산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매력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이가 됩니다. 만나고 싶어요. 이 사람과만 있으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사람에서 기쁨과 생명의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과만 있으면 알지 못했던 주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스러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런 매력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저 피지컬, 육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정말 보기 싫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겉은 가꿨고 스펙은 쌓았는데 내면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의 사람들은요 외모를 가꾸는 데는 기꺼이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아줌마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50대 넘은 아줌마가 처녀의 몸매를 갖고 있어요. 중요하죠. 건강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면의 근육을 키우고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면은 험악하게 심각하게 삐쩍 골아 있는데 별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내면은 점점 험악하게 변화가고 있는데 마르고 타들어가는데 그냥 소주 몇 잔 들이키고 잠들어 버립니다. 내면이 괜찮아질까요? 시간이 갈수록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 한 명 만나려면 무슨 옷을 입을까? 세수를 했는지 이에 뭐가 끼지 않았는지 거울을 그렇게 몇 번 들여다보고 나가면서 내 내면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나가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 내면이 괜찮은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밖에요. 오해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끼리 있는데 편하질 않아요. 가족인데 항상 예민하고 서먹하고 조금만 틀어지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집안에 있는데 자녀들도 부모도 서로 간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서먹서먹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을 때는 뭘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는 걸 먹어서가 아니라 뭘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그게 다 맛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힘이 빠지고요,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것까지 요거 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흥이 나질 않습니다. 이게 오래되고 만성이 되면 원래 내 마음이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화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는요, 계달의 장막 같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던 자격 없는 한 여인이 완전한 왕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난 뒤,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왕의 품격을 가진 고상한 여인으로 성숙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 왕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안 결과로서 주어진 아름다움이에요. 하루 이틀 한두 시간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지를 오랜 시간 동안 깨닫고 곱씹고 그저 이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랬더니 주님이 이 여인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면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봉사, 섬김, 전도, 헌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의 받은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요, 뭐 하나 하는 것, 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 주님, 내가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내면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여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봤을 때 감탄하는 여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사랑하고 나 흠이 없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셨던